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적극적으로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학교 성경기도 과정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는 30과 예레미야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성경적 기도는 900년 전 레위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350년 전 솔로몬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소망을 찾기를 위한 기도다. 대단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참 성경의 기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애가 3장 19절 23절인데 슬퍼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3장에 가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배경은 뭡니까? 그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외쳤던 대로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을 저버리고 악을 행한 대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서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러니까 남유다 통치자 왕들이나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러다 결국은 유다 마지막 19대 왕 20대 왕이라고 합니다. 20대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왕궁도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 스룹바벨 귀환해가지고 포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면서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레미야의 성경 기도는 먼저 기록된 성경을 살피고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3단계 징계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레미야의 현실을 대면하고 현실은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황폐화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레미야의 현실을 간구합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때가 되면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응답을 받은 것은 물론 오랜 세월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포로 귀환 후에 귀환한 자들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또한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 같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록된 성경,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그는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레위기에 나오는 9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가 있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도 가운데 보면 열국의 공주였던 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는 바로 열국의 공주 왕자와 같은 시대요, 솔로몬 시대. 그때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350년 전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열국의 공주와 같은 시대, 풍요의 상징 솔로몬 때 예루살렘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서바 여왕의 선물, 금 120달란트, 1달란트가 약 42kg, 금 12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 왕들이 선물했습니다.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가 어떠했느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화목 제목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고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와 양이 120,000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얼마나 풍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국의 공주였던 그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는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1단계 징계로 흉년, 땅은 산모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2단계는 징계, 수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3단계 징계는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전하고 그도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은혜 언약으로 또다시 회복된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에게 본토고 항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모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땅이 70년 동안 휴식하게 기름지게 만드는 거죠. 또 26장 40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기억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는 1단계 징계 흉년, 2단계 징계 수탈, 3단계 징계 포로, 이거를 그는 외쳤고
또 이런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돌이키면 은혜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현실을 대면합니다. 그 현실은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사람 보내서 요청을 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8장에 가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한때 히스기야 왕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능욕을 당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요청할 때 이사야가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친히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이 사역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모함하고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고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죠.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눈앞에 죽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 이런 비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 옆에 두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을 저항하면은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도 왕궁도 불타고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도 다 탈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들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자, 이런 성경을 묵상한 후에 예레미야의 현실을 구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7절에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오히려 남쪽 유다를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데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포로된 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요청했지만은 너희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바벨론 70년 동안 징계 70년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70년이 되고 땅은 안식하는 70년이 되고 아울러 세상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70년 만에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 29장 17,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였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교육 70년이라 말은 뭐냐 하면은 징계 70년 그다음에 교육 7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 유다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 그 땅을 기억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이라게 한 유다 보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 포로 되어서 거기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속히 포로에서 귀환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포로로 끝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럴 때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결국은 응답받습니다. 여기 하루 3번씩 다니엘의 기도도 나오는데 다니엘의 기도도 극적인 기도, 전천후적인 기도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조서냐면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다니엘이 이 조소왕의 도장이 찍힌 알고도 자기 집 돌아가서는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 일인걸요. 이 바로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고 난 이후에도 이처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위대함도 뭐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빌론에서 아주 고관이 되었고 그 후에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파사 제국에서도 정말 첫째가는 그런 권력 서열에 있으면서도 왕 다음에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해 보낸 그 책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하, 그래서 다니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증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어떤 결과냐 하면은 결국 예레미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응답은 예레미야의 당대에 바로 응한 것이 아니고 포로 70년 기간 동안의 징계와 교육과 안식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응답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 후 70년의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기도 가운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황폐화된 거리를 거닐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결국은 7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포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데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선포합시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삽시다. 그리고 성경적 기도를 드리십시다.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그 기쁘게 하나님의 그 징계 섭리를 잘 받아들이면 다시 자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믿음.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의 진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때와의 만남, 예레미야 그때의 기록을 가지고, 과거 기록을 가지고 지금 절망 속에 소망 찾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기도를 위해서 900년 전 그때 레위기 이야기,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레위기 이야기를 가지고, 또 350년 전 솔로몬 때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열방의 공주와 같은 그 영화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 왕은 눈이 뽑히지로 끌려가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태지만,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때 레위기와 솔로몬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성경 기도였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